반갑습니다. 헐, 집중이 잘 되고 좋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사실 오늘 메시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김병민 회장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의 서론, 본론, 결론과 키워드가 다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이 한 주간 주일 강단 언약계 24 따라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가 더 있는데 청년부 예배 때 숫자가 우리의 기준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다 저의 그릇이에요, 그죠? 청년 교육자인 저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그릇을 위해서 두고두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아이성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도 그랬었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항상 문제가 좀 없으면 좋지 않을까, 또 문제가 있더라도 금방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뭔가 이렇게 응답도 금방금방 있고 또 청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와서 그 요단 동편을 그죠?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요단 동편은 약속하시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이렇게 그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것도 없는데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그죠? 요단이 가려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거기에 12돌을 세우고, 그러면서 할례 없는 자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몸에 새겨주시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죠? 연전연승이라 그럴까요? 계속되는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계속 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연전연승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그때 저 같은 사람이 특히 그렇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일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 사단의 그런 틈을 우리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해발 고지는 높았지만 그래도 그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성벽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 정탐꾼들이 볼 때 여기는 정말 함락하기가 좀 더 쉽겠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슬픔에 빠져서 비통해하고 있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 요단 동편 땅을 주셨고 그리고 여리성을 함락시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과 아모리 백성에게 우리를 넘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슬프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여호수아가 이 옷을 다 찢으면서, 그죠? 겉옷과 속옷을 다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옷을 찢고 장로님들과 함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엎드린 상태에서 그죠? 그 티끌을 머리에다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통하고
애통하고 슬픔이 아주 이렇게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그 당시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한번 여러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냐?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같은, 그죠?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굉장히 비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 병민 회장님이 기도한 대로 청년부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또 뭐가 있냐면 수고롭게 하고 부담 주는 걸 잘 못해요. 진짜. 우리 임원분들이 이렇게 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팀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예배 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안 보였던 청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냈는지,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몇 주 못 봤는데 어떻게 있었는지, 언약에 따라가고 있는지 딱 그래요. 그래서 3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장 분들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예배 때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역원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요. 왜? 수고롭게 하고 부담 주고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공동체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한 공동체인데 사실 제가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 저의 그 어떤 애굽 체질과 근성, 그죠? 그 광야 체질과 근성이 제게 굉장히 깊게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담되고 아마 저분도 부담될 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도 좀 답을 얻고 응답받을 부분 또 치유될 부분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에는 한 사람의 그 불신앙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지금 문제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자손 전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는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젊은이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대로였고 또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돌았을 때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인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가지고 잘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난 후였는지 그죠? 전이었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죠?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죠?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나서 아간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나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그걸 모르고 자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파악하고 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그죠? 그 한 사람의 범죄였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든 전가가 돼버렸거든요. 그 죄책이라든지 형벌이 다 전가가 돼버렸어요. 그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그 로마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렇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대로 믿음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버리고 가느냐 이 불신앙이냐에 따라서 정말 아무리 더 작은 것이라도 오늘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간은 그 유다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인데
그 다음 말이 그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대를 못 이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쩔 수 없이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다하고 이제 저거 해서 그래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올 때 세라가 뭐 첫째니까 먼저 이렇게 쫙 나온 거예요. 팔을 내밀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산파가 여기다 뭘 묶어줘요? 홍색실을 그죠? 홍색실을 쫙 묶어줬어요. 손에다가. 그래야지 쌍둥이니까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지 구분을 하잖아요. 나왔을 때. 그런데 갑자기 손이 딱 들어가고 나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쫙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라와 베레스의 그 이름을 지어줬고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세라의 손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갈의 이름 아간이라고도 하면서 또 역대상 2장 7절을 보니까 아갈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죠? 뭐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고 그렇듯이 그래서 뭐냐 괴로움을 주다. 또 이렇게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이것을 이렇게 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부 내에서도 그렇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잘 누리면서 청년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여러분들은 그런 응답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행여나 뭐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지 못한 청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도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키는 함께예요. 함께. 그죠? 함께.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왜냐? 그 로마 교회 안에도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그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잖아요. 그죠? 로마가 또 수도였어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것처럼 5인 1조의 팀이 있는데 그죠? 그 왕족도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과 같은 귀족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다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부귀영화가 많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이 놔두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으로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2주 전에 나온 말씀처럼 성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혼미하게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경계하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의 오직의 은혜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상태와 존재였었다라는 거. 내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기해 주시면 그죠? 그런 눈에 보이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지는 채 말라. 그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부패해져서 우리의 그 지식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전적 무지 상태에 빠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없는 전적 무능 상태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찾아오셨다. 그거 생각하면 그죠? 모든 사람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이제 교회 차를 이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1층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차를 돌아서 딱 했는데 앞에 그 포터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못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진을 해서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후진이. 와, 왜 8시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난감하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또 이분이 양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돼. 예? 와, 그래가지고 우리 최재민 전사님이 교육자실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함께 그래서 차를 이렇게 밀었더니 차가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 그죠? 우리는 언약궤 따라서 앞에서 무장한 자 있고 뒤에서 무장한 자 있고 그죠? 앞만 무장했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무장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싸워주셔. 그러니까 언약궤만 매면 돼. 이게 아니라 또 그죠? 나팔 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중심에 딱 놓으셨잖아요. 가운데다. 그 언약궤 중심으로 앞뒤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작은 일이었지만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제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빠져서 여리고 성보다 난공불락도 아니고 그 안에 보니까 전부 사는 사람이 12,000명이었나 봐요. 그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전쟁에 나가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아이들 빼면은 10,000명 이하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땐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최고 지휘관으로서 그죠? 그러면 3,000명이 올라가서 그 아이성을 함락하면 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수고롭게 말자.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수고롭게 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계속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계산하고 재고 이러다가 인본주의를 쓰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고 백성으로서 그죠?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죠? 안주하고 이러면 안 되고 신본주의로 복음주의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주의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과가 뭐냐? 언약궤의 진영이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진 않았지만 그죠? 그런 진영을 안 갖추더라도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그 아이성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냐? 36명이 죽게 되고 36개로 뛴 거예요. 주랭랑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어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근데 그 비탈길을 내려가야 되니까 그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그 아이성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쫓아가가지고 막 친 겁니다. 36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마음이 그죠? 완전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당황한 일을 당하거나 막 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다리도 후들거리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많거든요, 그죠? 뭔가 이렇게 제가 당황하거나 뭐가 이렇게 탁 멘탈이 막 다운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보면 마음도
허해지는 느낌이고 이 다리도 떨려요. 그러면서 식은땀도 나고 등에서 땀도 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돼야 되고 사단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야 되고 그 가나안 백성이 아모리 백성이 아이성의 백성이 그렇게 되는데 반대의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패인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뭡니까? 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승리로 착각으로 자신들을 나를 믿은 그런 사단의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85절에도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죠?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죠? 그게 결국엔 뭡니까? 교만이라고 그랬고 교만한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잠언 16장 18절에도 뭐랍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궤만을 끝까지 줄기차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언약궤를 놓치고 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불신앙해서 이 사단의 교만의 영에게 속았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거기에 계속 빠져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왜? 그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닙니까? 10절에 9절에도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기준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랬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죠? 거기에 빠져있지 마라. 아이성 전투 실패했다.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네 영혼이 힘을 얻고 네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궤 딱 붙잡고 주일 하나님이 그 7일째 그죠? 럭키세븐에 7바퀴 도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올인하셔가지고 올인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다. 하나님은 사장에게 올인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하나님 맹세하신 언약의 자녀다. 그럼 그분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고 현실에 딱 가면요. 다 문제가 보이고, 그죠? 그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청년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왜? 저라는 존재를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게 나올 때가 너무 많아. 나라는 존재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그죠?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다 말씀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님들과 그죠?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죠? 다른 게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그 범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그죠? 그거를 오늘 표현하셨는데 양다리 딱 차서, 그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결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어기는 게 범죄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궤 앞에, 그 기준 앞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언약 앞에 딱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러면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서 그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궤대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이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처럼 정탐꾼처럼 라합처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언약궤를 누리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놓치는 그런 사단의 일에 속지 아니하도록 나를 세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성의 실패도 결국 하나의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다. 전화위복이. 그것마저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발판으로 하나님은 다 전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응답 뒤에 항상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의 흐름 탔을 때 그죠? 아덴에서 다른 데서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언약궤 따라갔는데 그 핍박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이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엄청난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어디요? 아덴에서만 딱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결단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렇게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또 평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성의 그 실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준 붙잡고 목적과 비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가나안 땅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참 언약궤 대신 내 마음에 계신 그분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날마다 어떻게 인도받느냐? 강단 24 공동체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요 31개 여리고성 지금 초등학교인데 16번째 이제 돌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또 학업의 현장이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이 여리고성이겠죠. 또 작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아이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성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또 바울처럼 항상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큰 일이나 작은 일 앞에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언약궤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아이성 실패마저도 응답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성의 실패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을 알게 하시고